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쉽지 않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명백한 그런 진리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은 넓고 편안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절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험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또 편안한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불편하고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이런 삶의 본보기가 되어 살해를 당한 찰리 커크의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양의 속담에서 보면은 Good advice is hard to hear 또는 to list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 쓴 그 약이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우리 동양의 경험과도 일치되는 그런 말입니다. 찰리 커크가 살해당한 후에 그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는 Turning Point USA 이 집회, 그 남편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비극적인 아픔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감동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녀가 전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제가 통역을 이어서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ho are already believers, it is your job to shepherd these people. We go through his contact list and send Bible verses for the day. He knew that faith was a habit. The more you live it, the more it grows. Pray again. Read the Bible again. Go to church next Sunday and the Sunday after that. 자, 여기까지 우선 간단히 보면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남편 찰리는 매일 출근길에서 연락처를 훑어보며 매일 성경 구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제 남편 찰리는 믿음이란 습관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마련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을 지키세요. 세상의 유혹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라고 이렇게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라는 이 말은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의미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잘못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서 주일 성수가 마치 구원의 어떤 보증서가 되는 것처럼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주일 성수와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바로잡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리카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죠. Break free from the temptations and shackles of this world. Being a follower of Christ is not easy.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불편하고 또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에리카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죠. Supposed to be. Jesus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러 가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l of you who are already believers, it is your job to shepherd these people. We go through his contact list and send Bible verses for the day. He knew that faith was a habit. The more you live it. 자, 여기 이제 에리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동반되고 박해가 따르기도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모세도 살인을 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죠. 복음적 가치를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복음적 가치를 선택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와서 또 홀로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행인과 가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홀로 가는 나그네인 우리는 과연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연을 따라 와서 한 시절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인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시절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외롭죠. 외롭지만은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집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마음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 재산과 명예는 중요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부르고 있으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말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떠나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제는 본향 곧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붙잡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길이고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을 움켜쥐지 못하는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는 부르심 앞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눈으로 보이는 땅과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고 분명히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과 민족을 얻는 길로서 더 큰 축복을 얻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남들이 당연히 가지려 하는 것들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집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표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세상은 소유와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들 이삭을 순종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권력 대신 미량 광야의 외로움을 택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운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모두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그네의 삶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늘의 것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더 큰 것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더 크고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삶의 형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누릴 영광은 잠시뿐이지만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아 하나님 나라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될 행인과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단순히 오늘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남기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전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최대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흔적을 후세대에게 남기는 것이다. 또 믿음의 유산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삶을 배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산다는 것은 삶 전체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벌과 직업, 재산과 외모 같은 것들이 기준이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은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르고 유익을 따르지만은 나그네의 삶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를 증명합니다. 세상은 편리함을 쫓지만은 나그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제국에 한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음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선택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사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권력의 눈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사용했던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 삶은 혼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 모르가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정직하고 사랑하고 양심을 따르는 모습은 바로 나그네로서 사는 참된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월을 따지지만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드러내고 누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 기준에 묶여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면 지금의 오늘의 어려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의 고난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마음가짐과 가진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될 것이고 순종으로 행동하며 머리로만 아니라 실적인 삶을 통해서 결단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하여 냉정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나그네를 산다는 것은 오늘을 영혼 속에서 살아내고 또 해석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성공과 슬픔,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분명한 목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향한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험난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여 나그네와 행인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